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과거의 불자로서 되게 소중하게 간직했던 부적이나 진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네네, 있죠. 이걸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버리자니 좀 그렇고, 가지고 있자니 의미가 있나 싶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천공 스승님의 정법 강의에 비추어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예전 스님들이 주신 물건의 기운, 이걸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봐야 할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 하실 것 같아요. 과거의 믿음이랑 또 현재의 내 삶 사이에서 길을 찾는 거니까요. 그렇죠. 스승님 관점을 통해서 그 본질을 좀 보고, 아,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존중하되, 또 새 시대를 사는 지혜, 그걸 얻는 게 목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스승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일종의 성장기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아, 네. 그 대목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한국인들이 막 성장하고 발전해야 했잖아요. 그때 정말 여러 도움이 필요했고 그중에는 뭐 부적이나 점술 같은 그런 도움도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목수든 요리사든 자기 재주 가진 사람들, 스승님 표현으로는 다 제자들이죠. 아, 제자. 네, 이런 분들 도움받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부적 같은 것도 그런 도움의 일부, 그러니까 시대적인 필요에 따른 방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방편이요? 임시 방편할 때 그 방편? 그렇죠. 임시적인 수단, 방법, 성장을 위한 도구 같은 거였던 셈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종교나 영적인 것에 기대게 됐을까요? 어려울 때 찾게 되잖아, 보통. 스승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관계를 좀 잘못 맺거나 해서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때 이제 스스로를 환자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아프구나. 네. 그럴 때 이제 교회나 절을 찾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길 단순히 복 빌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는 곳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오히려 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걸 배우고 공부하는 곳, 학교, 학당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학교요? 절이나 교회가요? 네. 종교의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죠. 와, 그렇군요. 종글과 학교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부적 받고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이런 건 뭔가요? 이게 딱 질문 주신 분의 고민이랑 연결되는데요. 스승님은 그걸 딱 잘라서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임시 방편. 네. 당장 괴로운 건 뭐 잠깐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의 진짜 원인 있잖아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내가 사는 방식이라든지 이걸 공부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 더 크게 온다. 네. 그래서 뭐 3배, 7배, 108배 절하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는 건 그 어려움의 무게만큼 나를 낮추고 정성을 보이는 행위. 뭐랄까, 값의 질량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값의 질량.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시 잘 맺는 노력이라는 거죠. 돌멩이, 그러니까 불상 앞에서 막 비굴하게 비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법, 사람이 바르게 사는 근본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 그래서 정법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제일 궁금했던 거요. 그 오래된 부적들, 이제 진짜 어떻게 하나요? 스승님 답변이 아주 단호하시다고요. 네, 상당히 단호하십니다. 이제 그 부적들 효력 없다고 하세요. 효력이 없다. 네. 심지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만약 지금 누가 부적을 써준다면 그건 공갈, 그러니까 허풍이나 속임수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달마도 그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와, 종이 쪼가리라니 진짜 세네요.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의 방편이었던 그 부적에 담긴 기운 같은 건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물건들 그냥 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태워야 하나요? 정리를 해도 괜찮고 그냥 뭐 기념으로 두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 마음에 달린 거군요. 그렇죠.
법당 같은 공간 자체도 사실 과거의 방편일 뿐이고 이제는 사람이 그 방편 위에 서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는 거죠. 과거의 도구에 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부적이나 점 대신에요? 스승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해요. 누가 찾아와서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진심으로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라는 겁니다. 마치 관세음보살처럼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해결책으로 무슨 점을 봐주거나 부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법 공부를 권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법문 한번 100일 동안 꾸준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진짜 기도는요.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 즉 제자가 해주는 게 더 힘이 실린다고 설명하세요. 아, 안내자가 기도를 해준다? 네. 이게 바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진짜 보살행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스승님의 관점은 결국 과거에 어떤 영적인 도구나 방편에 더는 매달리지 말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거기 얽매이지 말고 대신에 내 문제를 내가 딱 마주하고 정법이라는 바른 삶의 원리, 이걸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데 집중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 같아요. 정확해요. 초점을 외부의 물건이 아니라 내면의 공부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질문 주신 당신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오래된 물건들이 이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렇죠. 과거의 그 기운에 대한 믿음과 현재 당신의 성장 사이에서 이 물건들은 어떻게 다시 보고 관계 맺을지 그 답은 아마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